오늘 2부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5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화면에 1절 보여주십시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아멘.
이 잠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지혜를 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쭉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오해가 될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잠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진술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8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뇌물 주면 잘 된다 이런 뜻인데, 뇌물 주라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세상이 그렇다, 그렇게 진술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게 잠언 성경에는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역시 사람은 뇌물을 갖다 바쳐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이런 것들은 빼고 분별하는 게 필요하죠. 이런 것들은 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 내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참된 지혜가 뭔가라는 것을 깨우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잠언 말씀은 산발적으로 말씀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좀 단락화시켜서 여기는 이걸 말하고 저기는 저걸 말하고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설교자로서 조금 주관적으로 제게 좀 더 깊이 와닿았던 말씀들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 또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낫겠냐라는 것인데, 요즘처럼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절대시되는 이런 시대에 굉장히 우리에게 주목을 끄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 대부분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그러고,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려고 그러고, 가전제품이나 혹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이 나오고 신형이 나오면 바꾸려고 그러고, 이런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속에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성한 세대, 또 발전된 세대가 되었는데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인간미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가졌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서로 갈등이 많고 다투고 싸우고 무관심하고 그런 모습이 많죠.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사는가라는 도전을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물질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화목을 택할 것인가? 물질을 더 우선적인 가치에 두고 살 것인가, 아니면 화목을 더 우선적인 가치에 두고 살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우리 교회도 좋은 건물도 가지고 있고 시설도 굉장히 좋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추고 화려하고 큰 건물을 가져도 서로 화목하지 못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과 또 용서와 섬김과 이해와 사과와 이런 것들이 풍성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목장과 기관과 부서들이 화목한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3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구절들을 다 포괄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1절에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물질적으로 궁핍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습니까? 여유가 별로 없어지고, 그래서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하면서 화목한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물질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면 마음에도 여유가 있으니까요. 인심은 어디서 난다고 했습니까?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여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이 가난한 상태에서 화목한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에 이르기 위해서, 어렵더라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는 것입니다. 자,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황은 조금 부정적인 것을 전제합니다. 굉장히 좋은 상황 가운데서 연단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야 연단을 받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게 되거나,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거나, 혹은 갑작스럽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마음이 연단받지 못하면 가난한 상태에서 화목하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연단받지 못하면 물질적으로 풍요로해도 여유롭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심적인 여유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다 잘 모르고 우리 각자만 알 수 있지만,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연단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끊임없이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엘리후가 말을 하기를, 제가 인용은 안 했습니다만은, 노인이라고 다 공의를 깨닫는 것도 아니고 노인이라고 다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 간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셔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연단시켜 주셔서 정말 이렇게 넓고 깊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자, 충고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충고도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충고하는 사람도 마음이 불편하고요, 충고를 받는 사람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런 충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의 도구는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빠른 소리 하는 사람들은 조금 얄밉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군가 나에게 이빠른 소리를 하는 게 듣기가 싫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하는 것, 그거 듣고 기분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그런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연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깊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처한 공동체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로 인해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우리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는, 부디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과 화목과 사랑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셈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우리보다 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요.
사회적으로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비행기를 이렇게 탈 때가 종종 있는데요. 비행기를 타면 이 돈 비싸게 내고 타는 사람하고 싸게 주고 타는 사람하고 아주 분명하게 차이가 딱 가려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게 현실이다 싶어요. 싸게 낸 사람은 그 비싸게 낸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내릴 때만 통과하면 됩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런데 이처럼 이 사회에서 경제적인 장벽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면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셈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난뿐만 아니죠. 많이 가졌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거나 혹은 많이 배웠다고 해서 못 배운 사람을 조롱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고 해서 그런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다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혹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나보다 못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절대로 조롱하지 마시기를. 또 5절 하반절에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 사람이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시죠.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재앙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합니다. 꼬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설령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지, 어떻게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혹시 그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9월에는 우리 교단 총회가 있는데 총회 때마다 생각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언제 한번 같이 총회에 참관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는 제가 총회 교육원 사역을 할 때였기 때문에 참관만 할 때입니다. 조금 교단에 어려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갈등들이 많고 논쟁들이 많고 아주 덕스럽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30대 중반이었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 저보다 한 살 작았습니다. 근데 함께 참관을 하다가 갑자기 열을 내면서, 목사님, 저는 그 신대원 강당에서 총회를 하거든요. 이 신대원 강당 무너져서 저 새끼들 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목사 할 소리가 아니다. 니는 잘하나? 그런 생각이 막 이렇게 솟아오를 만큼 그런 생각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까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재앙을 당할 때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합당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상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게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사람들이 모이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하는 건 너무 좋아합니다. 그죠? 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 이야기는 잘 안 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 좋은 소리를 많이 합니까?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합니까? 안 좋은 소리를 더 많이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거를 4절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9절도 한번 보십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가 나는 자니라. 혹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봤을 때도 그것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줍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 살아온 세월이 꽤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후배들이 저 선배보다 더 많습니다. 어제도 시찰 교육자 모임에 참석을 했었는데 저보다 선배님들은 별로 안 보이시고 후배님들이 더 많아지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총회나 노회나 이런 일에 관여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별로 득스럽지 못한 모습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의 세계에도. 근데 그런 모습을 지켜볼 때 이게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많이 불편하니까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자꾸 불평스러운 이야기들이 제 입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좋은 말 하고 살고 좋은 말 듣고 살고, 누가 누구에 대해서 이런저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 듣지 마시고, 사절이 말해주는 게 그 말씀 아닙니까? 듣지 마시고 우리의 귀를 씻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혀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잠언 성경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이런 지혜를 갖추며 살기를 원하신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죠.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만한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최소한 오늘 이 말씀 중에 한 구절이라도 가슴에 깊이 담고 그 구절만이라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눈뜨게 하시고, 또 우리의 발로 움직여 교회에 와서 새벽제단을 쌓거나 혹은 영상으로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하루를 보다 값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잠언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온데,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이 귀한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여,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법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민하며 염려하기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알고,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질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치료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들에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경기가 몹시 좋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살림이 어렵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이 힘겹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학업 중에 있던 혹은 진학을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던 혹은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던 결혼 배우자를 찾던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자녀손들의 앞날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가음정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송 듣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을 때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는 아름다운 수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이제 민족의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과 육아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기반들도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도 건강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또 돕는 교회와 기관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기억하시고, 무릎 연골이 다 따라서 이제 무릎 연골 수술을 하게 되었사온데 이제 수술 날짜도 확정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져서 불편하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